시간이 다 됐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30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교동문 1번 시편 1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양하는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너무나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을 되돌아보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많은 일들이 정상적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의 삶이 어수선했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의 상황에서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앞에서 저희 스스로 발버둥 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늘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저희들 모두가 보다 더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만연해 가고 있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만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예배 가운데 있지만 속히 제한된 예배가 아닌 마음껏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율동하며 예배드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훗날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음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그러는 중에 교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자 순종하는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사들이 늘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갑절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며, 교사들의 가정에 또 직장에 사업장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대에 귀한 목회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모든 계획과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외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 듣는 이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에 믿음의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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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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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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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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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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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주 안에서 지난 1년 동안 예배드리는 성도로 힘써 달려온 모든 신앙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를 마치고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각 부서의 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으니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2021년 첫날부터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연말이면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을 갖습니다. 교회가 이 사회에 감당해야 할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는 코로나로 인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득불 1부와 2부 예배의 명단을 작성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시와 11시 30분, 1부 예배는 10시에 드리고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이 문자가 오면 내가 1부에 참여해야 되는지 2부에 참여해야 되는지 확인하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주의 성전 청소는 수룹바벨 목장에서 청소했고 다음 주는 당회에서 성전을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강단은 이은지 청년이 드렸고 다음 주는 조용규 집사님 가정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님의 교회 조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우리의 길을 정말 2021년도에는 온전히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2021년도 표를 삼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다른 특별한 변화는 없는데요. 그 담임 목사로 조은식 목사가 올해도 사역을 하고 우리 당회 서기에는 이혜성 장로님, 또 당회원에는 서경호 장로님, 이혜성 장로님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당회가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으로 조원호 목사님 계시며 원로 장로로 이재정, 이태진, 조덕희, 차근석 장로님이 계십니다. 감사로는 우리 이혜성 장로님과 서경호 장로님 두 분이 나누는데 교육부, 전도부, 관리부 나눈 분은 이혜성 장로님이 감사를 하시고 예배부, 재정부, 음악부, 봉사부는 서경호 장로님이 감사를 맡으시겠습니다. 올해 부서가 이 부장이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교육부 부장의 최상교 집사님이 부장으로 섬기며 유치부에는 담당하는 선생님이 정민우 선생님, 주일학교는 최상규 선생님, 학생회는 임세훈 선생님, 청년부에는 정현자 선생님 이렇게 담당이 되어 있고요. 전도부에는 부장이 임명수 권사님, 총무에는 이선화 집사님, 회계에는 원미란 집사님, 관리부에는 부장이 우리 이동석 안수 집사님, 나눔부에는 부장이 임명수 권사님, 총무에는 송영은 집사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부에는 부장이 서세호 안수 집사님, 중보기도의 권영수 권사님, 강당에는 조명희 권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재정부에는 정민희 권사님, 총무에는 이주호 집사님, 음악부에는 양영복 안수 집사님, 총무에는 이안정 집사님 이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부에는 양정민 권사님, 총무에는 문명래 집사님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선교회 및 교육부를 보면은 일사랑의 회장이 이재정 장로님, 사랑의 회장이 이재정 장로님, 일사랑의 회장이 이동석 안수 집사님, 이사랑의 회장이 임세훈 집사님, 한나회 회장이 양정민 권사님, 루디아회 회장이 임명수 권사님, 마리아회 회장이 송영은 집사님, 청년회 회장이 이은지 청년, 학생회의 서유민
학생이 회장으로 담당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게시판에 또 붙여놓을 테니까 보시고 확인해 주시고, 올 1년 한 해 동안 주님의 교회의 각 부장들과 또 각 회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 나눔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채은 학생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요. 네. 우리 장로님, 이혜성 장로님 앞으로 오시고요. 네, 우리 장학금을 전달할 때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쪽 보고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자력 경례.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또 믿음으로 지난 1년간을 잘 달려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또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작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장학 나눔을 우리 성도의 자녀에게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이가 주 안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서는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큰 꿈을 꾸되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반하는 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꿈이 되어서 이 시대에 참으로 아름다운 주님의 딸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 그 어린 심령들 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그들의 영원한 후원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손을 들어 우리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작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감사의 예물이 주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고백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며, 치료받아야 될 자에게는 치료함을,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강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는 은혜를, 특별히 아버지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사랑의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는 자의 심령을 주께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을 주님 받으시옵고 이 땅에 참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번제물 드립니다. 번제를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일일이 그 기도 제목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 나눔의 예물을 드립니다. 전도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시옵고 이 사랑 나눔의 예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여 드리는 전도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11제물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지난 한 달의 삶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손길들 위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참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힘든 싸움을 싸우고 얻은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하나님께로 드리고자 하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신앙의 마음 위에 채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셔서 2021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김희재와 김이우 어린이가 드립니다. 이 아이들의 심령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1년을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의 마지막 주일일 뿐만 아니라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다음 주에는 2021년의 첫 번째 예배로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2월은 2021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주에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준비하자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영적인 반응으로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생각 속에 빠져 있든지 간에 그 마지막 반응은 영적인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로 기도와 말씀이 없이는 결코 성도는 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역사가 나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가 사는 것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2021년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기도가 살고 말씀이 사는 그런 성도로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2021년을 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을 살면서 2021년을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 2021년을 하나님께 맡기고자 하는 믿음으로 12월 한 달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표면적인 신앙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형식과 명분 그리고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2021년은 더욱 진실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신문을 받을 때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선포하며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전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이렇게 핍박을 받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신문을 받고 협박을 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우리가 4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앞에 있는 3장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여 걷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있었을 그때와 은과 금은 풍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지금을 비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풍요가 아닐 것입니다. 교회도 겉모양이 아름답고 사람이 많으며 조직이 잘 되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없다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됨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부한 것 같으나 가난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동전을 구하기 위하여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전이 아니라 걸을 수 있는 다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걸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몸은 걸을 수 있는데 영의 몸, 신앙의 몸은 걸을 수 없어서 동전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백성들이 전부 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는 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고 기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히려 이건 기이한 일이 아닌데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맞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히 기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결코 기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이 일을 기이하게 여기냐고 묻는 이 질문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며, 이 일을 세상적인 눈, 자기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이 일을 행하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고난과 좌절과 낙심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살필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질문은 너희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인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이런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이제 인기가 올라가면서 그들이 전하는 예수가 증거되어지기 시작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고 그들은 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신문을 받게 되는데 이 장면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 첫 번째 박해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박해가 시작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면 탈기독교화되고 있는 이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은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배운 것이 없기에 지식도 없을 것이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 역시도 어눌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말하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로 인해서 놀라는데 사실 이 사건의 내면에는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핍박이나 고난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에게 어떤 위협이 가해질 것을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성령님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가둔 자들은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예수님의 제자 정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으로 몰고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고 지금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합니다. 회의한 결과 다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산헤드린 공회는 제자들을 협박할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지만
제자들의 믿음만큼은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여기서 판단하라 라는 말은 분별하라, 심판하라 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성경은 육신을 멸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육체와 영혼을 함께 지옥에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장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을 듣고 세상의 삶을 보면서 또 함께 여러분들의 영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이 세상에서 보고 들은 것, 또 하나님 안에서 보고 들은 것, 이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무엇을 말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를 막 비난하고 돌을 던지고 수치를 막 입혔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너무나 이 강력한 비난, 이 강력한 수치 앞에서 어쩔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나 좋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전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나를 비난한다면 좋다. 나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는 전하지 않겠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예레미야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 내 심령에 불이 붙는 것 같고 내 골수에 사무침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돌을 던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흔들면 흔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들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겠다라고 말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핍박과 비난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해가 임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초대교회에는 굉장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억압과 탄압이란 박해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까지 이를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으면 카타쿰이라는 동굴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나고 거기에서 죽고 거기에 묻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이 믿음 지키겠다고 그들이 인생을 오직 믿음 앞에서 살아갔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의 큰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의 박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권력이 방역을 핑계 삼아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역시 방역이란 핑계로 예배를 조절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성도가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신앙의 문제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 스스로 코로나19를 핑계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더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돈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은 없어도 내 인생에 즐겨야 될 나의 인생이 없이는 못 산다라고 외치며 들로 산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마음을 바꾸라고, 일본을 인정하고 일본을 찬양하면 당신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살 텐데 왜 이렇게 사느냐라고 계속 사람들이 와서 회유를 했습니다.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지요. 내가 얼마나 썩었으면 이렇게 파리들이 내 주위에 들끓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세상의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색깔이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도 죄지만 우유부단하고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했을 때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이 침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못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 그 누구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 문제는 내 자신이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넓혀지지 않는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의 나이를 굳이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40년이 넘게 걷지 못했다라는 이 말은요, 그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애시당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며 그 일이 무려 40년이 넘도록 걷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무슨 재주로, 이 세상에 어떤 의술로 그 사람을 걷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은 그 사람의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사람이 주는 동전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담대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수 있고, 높은 권력의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승리를 2021년에는 꿈꾸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큰 복음의 능력을 담고 복음과 거리가 먼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슴을 보여주는 2021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2021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2020년도를 마무리하는 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2021년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제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1년을 살기 위해 정말 잘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를 갖고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증거를 갖고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2021년도에는 정말 큰 증거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 사명 선언문. 주님의 교회와 나는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제자로 세워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 복음화를 감당하는 복음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며 가치를 부여하여 삶을 변화시키는 변화 공동체이다. 주님의 교회와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목회자와 비전을 나누며 함께 세워가는 신앙 공동체이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하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며 나누었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모든 신앙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